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면 너무 고통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 같은 것에 빠지면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몸에 생긴 병보다 이러한 중독이 더 치명적인데 왜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할까요? 이 중독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고 게임을 하면 너무 행복한데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게 막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중독은 자기의 의지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일정 기간 술이나 게임에서 격리를 시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금단 현상 때문에 손발이 떨리고 죽을 것 같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조금씩 치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우상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에 중독된 병을 치료하실 때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우상 중독을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병이 치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57장을 보시겠습니다. 5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들이 한 명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어갈 때 아무도 안타까워하거나 애석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의도적으로 이러한 의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남유다 제13대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당장 힘이 센 나라에게 달려가서 원조를 받고 군사동맹을 맺어서 이 길을 벗어나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기도만 하니 답답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을 만들어 버리셨는데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단지 우연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와 달리 우상 숭배를 적극 장려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제사를 지내기에 제단까지 쌓는 악행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께서 때론 악한 불신앙의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의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그것은 의인들이 불신앙의 시대를 보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죽음인데 바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억울한 죽음은 결코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안내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의인들의 죽음은 단편적으로 보면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의인에게 더 큰 비극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제약은 남유다의 멸망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을 하였을까요?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악한 영에 매여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다해 주셔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죽자 남유다에는 우상에 중독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나 이사야처럼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살면 인간의 생각과 자유를 구속함으로 좋지 않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였습니다. 말씀을 부정했더니 처음에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야망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떠난 결과는 우상에 중독된 삶이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무당의 자식, 가난자, 엄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자, 여기서 무당의 자식과 가난자, 엄녀의 자식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 타락한 남유다의 왕과 또 지도자와 백성들인 것 같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우상을 끌어들였고 백성들은 우상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후손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에 등장한 왕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은 당연히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무당의 후손이었고 엄녀의 자식들이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과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출세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성공한 후에는 이제 망하게 될까봐 불안이 밀려오자 우상을 더욱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우상에게 절하면 사업에 성공한다더라, 어느 우상에게 절하면 자녀를 많이 출산하게 된다더라 하면서 별의별 우상을 다 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단계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중독 단계에 들어서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죄에 잠식되어 자포자기를 하면서 온갖 죄를 다 짓는 상태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당의 자식, 가난자, 엄녀의 자식들아라고 부르신 것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면 다시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9절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에 깊이 빠졌는지를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맛을 한번 보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련되게 살다 보니까 미련하게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조롱하고 혀를 내밉니다. 그러나 자신이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인 줄은 깨닫지 못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 수 있는데 세상 맛으로 배가 부르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귀한 보석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미련하게 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해졌고, 불안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악하고 이성을 상실한 타락한 마귀의 모습이었습니다. 풍성하게 곡식을 거둘 수 있다고 여겨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고, 어떤 자는 바위 틈에서 자식을 죽여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랐지만 차츰 익숙해졌고 결국 우상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돌을 골라서 숭배하는 일까지 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골짜기에 있는 매끄러운 돌들 중에 제비를 뽑아 얻은 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종교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매끄러운 돌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냇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골리앗을 이긴 것은 돌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예 산당에다가 침상을 가져다 놓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함께 저질렀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은하셨습니다. 이 산당은 기복신앙을 나타내고 성전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산당을 없애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해서 산당이 더욱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 집안 문과 문설주 뒤에도 우상을 세워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부부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침상에 더러운 우상을 끓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부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주도권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왜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더러운 우상에게 매여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다고 해서 중독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상의 중독에서도 벗어나 자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결국 죄의 종이 되었고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으며 술과 도박 같은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인간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 남유다는 암몬 족속이 섬기는 우상인 몰렉도 함께 섬겼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어린아이를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매춘부가 향수를 바르고 손님을 맞이하듯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더러운 우상을 섬기기에 그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력을 키우려면 애국의 문물과 군사적 힘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강대국에게 사신을 보내어 하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대국을 의지한 결과 그들이 정말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가 멸망당할 만큼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크게 당하고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방 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맺으려고 헛된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의 치료와 회복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부끄럽게 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자,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타락의 근본 원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쌓여서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제약을 보시고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니까 이 백성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무섭지 않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자,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이방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우상 숭배한 행위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는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절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여러 우상들, 즉 시냇가에 있는 매끄러운 돌들, 또 자녀의 번제를 원하는 그 몰렉 같은 우상들, 성적 규합을 통해 다산을 기원하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 그리고 강대국들과 그 나라의 우상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부르짖어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상황을 초월하여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유다 백성들은 강대국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그들이 그동안 모은 여러 우상들에게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우상과 함께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우상이나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땅은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동일한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치료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으면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이 곧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반항심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한정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15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통회하며 겸손한 자에게 베푸실 은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영광 가운데 계시며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할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없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통회하며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직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성공을 한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분노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켜 생명 얻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영혼이 피곤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영혼의 피곤함을 호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은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치시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자신의 마음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히 보호의 손을 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침략해서 그들을 유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고 모른 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자, 여기서 그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길,
즉 도저히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에 중독된 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셔서 온갖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 이방 땅 바벨론에서 진짜 신이 누군지 깨닫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의 중독병 또 강대국을 의지하는 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을 통해 치료해 주신 이 방법도 일시적인 치료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던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입술의 열매는 성도들의 감사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성도들이 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의 결과로 인해 슬피 울던 우리의 입술을 찬송이 터져나오는 입술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데 있는 자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강대하신 분이시며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서 평강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당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무시무시한 탐욕의 덩어리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시커먼 욕망들이 솟구쳐 오르는데 그 욕망을 채우기 전까지는 절대로 마음이 평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다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욕망이 생겨납니다. 세상의 욕망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병들거나 지쳐서 죽고 맙니다. 마음 자체가 썩어 있는 시궁창 같아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향수를 뿌려도 몸이 시궁창이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내셨고 성령의 생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또 놀라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안전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하고 겸손한 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시고 안전한 평강의 근원인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